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휴가 기간 오늘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하셨고 팔도 붓기도 많이 빠지시고 살짝 허물만 조금 벗겨지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목사님을 위해서도 오늘 또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어제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경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았을 경우 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본문이었고,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오는 재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목회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죄가 무엇이고 이 죄 때문에 오는 결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앞에 어제까지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경우이고요. 오늘부터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아니할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행하게 될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백성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불법이기도 하고 불의이기도 하고 불순종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 죄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임하느냐?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심판을 너희에게 내리겠다.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폐병과 열병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파종한 것까지도 헛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고 수고한 것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심었고 내가 물을 주었고 내가 수확을 했으면 내가 그것을 먹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동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는데 그것 또한 되지 않고 그것 또한 대적들이 가져가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땀 흘린 대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를 혹 맺는다 하여도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겪어야 할 일이 도망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가야 하고 대적들은 날마다 칼과 창을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는커녕 날마다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참 지금 16절 17절의 내용들만 보더라도 참으로 참혹해 보이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 14절과 1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이 언약이 깨어지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 두기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의하시는 겁니까? 죄라고 정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얼굴을 마주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얼굴 사이에 죄라는 것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엘리야와 850대 1의 싸움이 갈멜산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놓고 17장에서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가죠. 그리고 너 오늘 하루치밖에 먹을 게 없지만 나에게 음식을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해서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하루치를 대접하죠. 한 끼를 대접하고 그의 기름과 그리고 그의 밀가루가 더 이상 마르지 아니하는 항상 가득 차 있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몇 날 후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또 그 사르밧 과부한테 가죠. 그 이야기하면서 17장 8절에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함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루어진 정말 기적적인 사건이고요. 사르밧 과부가 알고 있잖아요. 그 여인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생각나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해 주죠. 그리고 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래놓고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장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자신이 경험한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었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가지고 오는 일들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르밧 과부가 겪은 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8장이에요. 아합이 드디어 엘리야를 만납니다. 물론 호세아를 만나고 나서의 사건이긴 하지만 하여튼 엘리야에게 이 아합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야, 너 때문에 지금 비가 안 내리고 있잖아. 야, 너 때문에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있잖아. 야,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으면 뭘 심어야 되고 뭘 추수해야 돼? 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잖아 라고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세상의 법칙을 깨트리십니다. 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을요 우리들 가운데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즉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숲풀 사이에 숨게 됩니다. 왜요? 두려우니까요. 왜요? 정령 죽었으니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한테 돌이키지 않는다면 19절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는 교만을 꺾고 너희의 힘을 의지했던 것 내가 꺾을게.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항상 교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러한 문제들은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오는 그 교만과 죄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이 교만함이 오게 되는 것이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철과 같이 돼서 비도 내리지 않아요. 녹과 같이 돼서 곡식과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땅을 경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이 돼도요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너희 마음이 강팍해서 나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인데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나아갈 때 이 죄의 문제도 함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속의 사건은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가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비로소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가 사라져서 하나님과 우리를 깊은 영적인 교제로 이끌고 가는 것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너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2절 내가 들짐승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료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의 적들뿐만 아니라 듬질승들도 와서 가축들도 와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한다. 왜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죠.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보내주지 않아요? 그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죠. 알아 안다고 이미 알고 있다고. 근데 왜 나를 푸시하냐고. 알기 때문에 내가 더 그렇게 한 거야 라고 그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본인이 번제를 드리죠. 왜요? 백성들이, 군인들이 자기에게서 흩어져 가는 것을 볼 때 불안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이 사라질 때 불안하십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없게 됐을 때 불안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죄를 품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생명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의 재앙들을 겪으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판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한 자리 차지하게 해달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베대 두 아들 그리고 어머니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해야 돼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나의 것들을 취하고 있는지, 내 생각대로 예수님께 혹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하지 못하면서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의 본문에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요. 24절.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칠지라. 너희가 나를 대항하면 나도 너희를 칠 수밖에 없어. 너희가 나를 거스르면 나도 너희를 거스를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고 있는 말씀이에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줄일 때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목마를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생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그네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이 헐벗지 않게 하려고 헤어지지 않는 옷과 헤어지지 않는 신발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희의 시간표대로 살지 말고 나의 시간표대로 살으라고 시간표까지 정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시고 춥지도 않게 덥지도 않게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셨고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결국 나의 말대로 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너희가 차지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고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겪어보고 싶은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어도 이런 정말 체험적인 신앙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배반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훈련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진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과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대로 행하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모세가 느보산에서 그냥 가나안 땅 한번 바라보고 죽잖아요. 자신의 사명 여기까지임을 깨닫고 그러고 죽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장 7절 8절 신명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들어가면 돼. 그러면 차지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돼. 그러면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죽기 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면서 했던 마지막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셔. 걱정하지 마.
하나님 먼저 가셔서 이미 모든 걸 다 해놓으실 거야. 너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마. 그러니까 놀라워하지도 마. 그냥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 말대로 좀 살아라. 내가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의 말씀을 좀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동족을 좀 잘 돌보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좀 살아라. 그것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고 너희가 그곳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사귀며 그들의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가 586년에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어쩌면 오늘의 성경의 본문은 사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if 그렇게 되면, 니네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의 한글 성경은요, 아니하며 멸시하며 싫어하여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현재로 쓰고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에 말씀하셨던 그 복들의 인생을 살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25절, 내가 칼로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어제 본문에서는요, 해곡식이 열매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곡간에 들어있는 거를 다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추수가 돼요. 먹을 게 쌓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 화덕에 10명의 여인이 떡을 구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가정이 있는데요, 하나의 오븐에서 빵을 구워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족들이 있는데 한 화덕에서 빵을 구워봤자, 한 오븐에서 빵을 구워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그걸 나눠 먹겠다고 저울에 달아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배부를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요, 다윗을 기름 부음 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엘리압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막내 양치고 있던 목동을 불러와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요. 여러분, 그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심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가, 그 사람의 심장이 어떤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요, 어제의 본문은요, 너희 마음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좀 괜찮아질 때 무너지죠. 좀 괜찮아질 때 무뎌지기도 하죠. 우리가 항상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냐면 오늘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고 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겠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 주님과 얼굴과 얼굴 마주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귀한 복들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늘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점검케 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그 이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날마다 점검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